그 하늘 가는 밝은 별이 계속 반주해 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번에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했던 찬양의 대부분이 우리 금요일 날에 할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이미 지나갔지만 오후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금요일에 또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가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가사를 잘 묵상하고 가사를 잘 마음속에 우리 기도와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려져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그때 금요일에도 오늘의 예배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배울 때 하늘 가는 밝은 빛이 찬송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간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죽고 나서도 주님 곁에 가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늘 가는 밝은 빛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록 2절입니다. 내가 영원한 의미 세상에 많은 주는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심험하여도 예수 그대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그냥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예수 그대로운 피 아멘. 예수 그대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치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되시는 분 우리 구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나. 우리 시간 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일이 많더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내 집안이네 내 모든 고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고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을 시작합시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2절 가사 고백합시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이번엔 3절로 고백할까요? 저 영광의 땅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설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고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께 친구 없습니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잡을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잡을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친구 되시고 진실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한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처음부터 그랬잖아.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우리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성탄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주님 우리 무대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당신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훈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정신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오늘 한 주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뼈와 폭염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날마다 알게 모르게 범하는 죄악된 일들을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며 슬픈 이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두려운 자들에게 평안과 성령으로 함께하옵소서. 주님 원주교회를 언제나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복음의 뜻을 바라는 구원의 제단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구석구석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 안팎은 전쟁과 테러, 기근, 전염병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고 특히 8월을 맞아 강복자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게 하시며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주는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의뢰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성숙한 삶을 위한 7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6가지를 살펴보았었어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수요 예배에 제가 말씀을 못 전하다 보니까 6번까지 하고 7번째를 못해서 그 몇 주 또 걸릴 것 같아요. 이번 주, 다음 주 뭐 또 계속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를 해서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그 하던 건 마지막 7번째를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예, 그 7가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 예,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큰 두 기둥, 당연히 성숙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데 제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 주일날 갔다 왔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예배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의 감격, 그 은혜 속에 감격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였죠. 네 번째는 성품 훈련. 다섯 번째는 선교로 헌신해라. 여섯 번째는 뭐였어요? 제자로 헌신해라. 그리고 오늘은 인도하심을 받으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수없는 선택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이쪽을 해야 되나? 저쪽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수많은 그 결정들을 할 때 바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인도함을 또 어떻게 받게 되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물론 우리는 계속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보죠. 근데 본래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그 불꽃을 보잖아요. 불이 막 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서 야 이거 희한하다 그러고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때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바로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데 특별히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성경에서 쓸 때는 뭐하고 관계가 되는 거냐면 언약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여호와라는 칭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할 때도 지금 그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목자라는 표현 어떤 건지 잘 알잖아요. 목자는 특히 양과 목자잖아요.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양은 뭐예요? 오로지 목자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아마 교회 안에서 양이 어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들어봐서 알잖아요. 양은 보기에 양 그러면 온순하고 순하고 뭐 막 양털 희고 뭐 이런 좋은 것 같지만 습성을 보면 양은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사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제가
양띠예요, 양띠. 예. 그래서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예. 예. 근데 사실 보면 띠 보면 뭐 뱀은 좋습니까? 예. 뱀띠, 뱀은 좋겠어요. 예. 근데 하여튼 저는 양띠예요. 예. 근데 하여튼 양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양이라고 하는 건 나올 때 이 양 같아서 그 양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냥 지나가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쓰는 말 속에 양은 별로 안 좋은 거였어요. 우리는 별로 안 좋을 때 뭘 쓰죠? 양이 아니라 강아지 쓰잖아요, 강아지. 예. 근데 여기는 양을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 말은 아주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양 같다는 게 그냥 우리는 그냥 양, 그 말 안 듣는 뭐 이 정도지만 우리 문화로 치면 우리는 강아지 같아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자,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자기를 그렇게 양으로 인식해서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다. 자기를 얼마나 그 죄인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인식이 그에게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특별히 그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바로 그 주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이게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왕이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고 대왕. 우리로 최고 대왕을 치면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 예, 다윗 대왕. 예. 근데 사실은 그의 삶을 자세하게 면밀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은요, 한마디로 고난이에요, 고난. 예.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도피 생활하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왕이 됐습니다. 물론 왕이 돼서 그 부강한 나라의 왕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지만 또 어때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예, 그래서 막 맨발로 도망가고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런 그 말은 물량적인, 물질적인, 우리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인 것으로 관심을 가져서 영적인 눈이 멀었던 것처럼, 예, 이건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서 보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예.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이 널려 있나요? 예. 참 쉽지 않을 거잖아요.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들을 치는 목자는 사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을 위에서 푸른 풀밭을 찾아요. 그리고 찾으면 양들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양들이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럼 양들이 그 풀을 뜯고 있는 동안에 목자는 뭘 하느냐면 또 내일 이 양들에게 먹일 풀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게 또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쉴만한 물가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양이 먹을 수 있게 다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이 지키거나 또는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언약을 하시고 또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의의 길로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의의 길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봐야 되는 게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때를 살아갈 때도 있다. 예. 그런데 자 보세요. 목자와 지금 양의 관계 속에서 목자가 양을 이끄는 대로 양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이끌어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잖아요. 예. 좋은 대로만 이끌어 가면 되지 왜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갈까요? 예. 그 이유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두 시기로 나누어서 목자는 이 양들을 목양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겨울에서부터 봄까지. 그래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양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래서 풀밭에서 먹게 하고 그리고 저녁 때 들어옵니다. 우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우리에 하나 둘 세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져서 찾으러 다니는 게 이때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겨울에서 봄까지는 그날 갔다 그날 와요. 그런데 이제 봄이 돼서 날이 정말 따뜻하면 물론 여기서의 겨울은 우리 겨울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봄이 오면 목자는 양떼를 몰고 이제는 좀 멀리 가서 뭐 바로 밤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멀리 가서 계속 돌아다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이때 양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주는 그런 풀들 양들에게 좋은 풀들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양들에게 좋은 영양분이 있는 풀들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골짜기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골짜기 있는 그런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골짜기가 있는 이런 곳에 가게 되어지면 그 목자들이 양들을 어떻게 할까요? 더 긴장하죠. 왜? 위험하니까. 위험한 곳을 지금 가게 되니까 더 긴장하면서 더 가까이 양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골짜기에서 꼴을 먹고 또 가파른 언덕을 또 넘고 지나고 이러면서 양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몸에 근육이 더 붙어서 더 튼실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외롭고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양들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풀을 먹어서 풍성해지고 또 근육이 붙어서 더 강해지고
또 목자하고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예. 여기 보면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로 적용해서 그러면 보면 어떤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참 저 밑으로 떨어져서 내가 힘들고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어떤 거예요? 예, 내 영에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더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나를 더 주위에서 보시고 나를 더 친밀히 찾아오셔서 더 가까이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때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다른 표현으로 광야와 같은 그때를 지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얻게 하고 근육이 생기게 하고 더 강하게 하는 그러한 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풀무불에 그 단련된 금과 같은 금을 사서 그런 그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순수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더라? 풀무불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고난, 내 삶의 광야와 같은 힘든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에 바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생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꾸 넘어가네.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주님과 그곳을 지나갈 때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과 영적인 훈련이 되어져서 더 강하여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목자가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4절에 지팡이와 막대기도 4절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려고 그런 걸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로 넘어가서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 다시 말하면 가족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다, 내가 책임진다. 원수 앞에서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랑 내가 싸울 게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원수와 싸워주신다는 거죠. 내 가족이라는, 내 권속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 주님에게 속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리라든가 창기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나눴잖아요. 식탁으로 초대했죠. 바로 예수님의 그 초대의 의미는 너희들은 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이것은 회복,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 그 요한계시록, 오전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이제 결론 부분에서 어떤 게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료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힘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때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셔서 회복돼야 돼요.
아까 우리 그 몇 번째 전에 했다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라. 바로 예배 때 그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그 회복을, 그 위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이런 회복과 위로와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더 그 앞으로의 삶에 더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잔이 넘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그 인도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의 삶에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앞으로의 삶에는 은혜가 더 풍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마지막에 이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를 것이다. 여기서 선하심은 그 우리 창세기 때 배웠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선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완전한 아름다운 풍성한 그런 계획을 주님이 가지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실 것을,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 우리 마칩니다. 뭐 오후 예배다 보니까 그냥 졸린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를 늘 이끌어 가시면서 풍성한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또 의의 길로,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인도해 가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겐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은 더 나를 더 넘치는 은혜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 때 이번 주제가 뭐예요? 안 가르쳐 드렸잖아요. 몰라요? 포스터에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도 나왔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저도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어쩌면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저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볼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설교를 할까 막 지금 하여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은혜가 넘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더 내 잔이 더 차고 넘치는 더 큰,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양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그 인도함을 받음으로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324장 우리 찬송합니다. 324장 그래서 찬송하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원하네.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인도함 따라 지금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또 베푸시며 나를 은혜 중에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나의 삶을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심으로 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이르렀고 지금의 내가 누리는 것들이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실만한 부족함이 없도록 또 풀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나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에 그리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나와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내 영혼이 더 힘으로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실 은혜가 또한 크기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를 주님만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은혜가 복된 자리 진정 기쁨의 자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받아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지금까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오히려 더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 가까이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저희들을 더욱더 강건하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더 큰 은혜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살아가는 성숙한 주님의 사람, 성숙한 성도, 성숙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일주일을 이제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주셨던 그 은혜, 오늘 주셨던 위로, 오늘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